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일상을 또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짐졌던 것들, 또 우리의 죄되었던 그 우리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의 하나님을 전해 강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갈망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또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만 가운데서 또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가운데서 주의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수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는 주의 귀한 소망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5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날 은혜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차마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든 불안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을 쫓지 않으면 도태될까 염려되어 세상의 대세를 쫓기 바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헤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 사는 것을 염려하느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나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내 주위에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세상의 회복과 공동체의 중보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어 이웃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준 사모님과 세 자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읽으세요. 내가 개역개정으로 잘못 가져왔는데 그냥 읽으세요. 2절 읽으세요. 3절 읽으시면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야고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2절에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세상 살면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뭐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그런 내가 취업을 잘 안 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역경이 왔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차별, 말에 대한 실수, 그리고 인내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종에 대한 권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내가 당해야 하나? 내가 굳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나한테 필요한가? 나 그냥 돈 주고 그만이고 잘 피해가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야고보서는 이 여러 가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요? 그럼 고난을 받으면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나에게 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인내하래,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받은 고통과 환난과 기쁨으로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얘기가 1장 1절부터 5장 끝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 그 중에서도 이 성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살펴보셨잖아요.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가져야 할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말인 것 같아요. 말. 우리의 말. 말로써 차별하고, 말로써 비난하고, 말로써 열등감을 스스로 생각하고, 말로써 우월감을 얘기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성숙한 사람의 말은 뭘까? 성숙한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지 네가 막 뭐라고 해도 나는 웃는 거야. 네가 뭐라고 떠들고 나는 웃는다. 제가 지난주에 이호선 박사가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에 봤는데, 춘천에 사는 어떤 그 여자 크리스찬이랑 남편이 나왔어요. 둘 얘기를 하는데, 집이 막 거의 쓰레기장이고 애들이 좀 아픈데 그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다 먹고, 근데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가고 오전 내내도 교회 활동 때문에 바쁘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웃어. 자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앞에 계셨던 그 박사분이 웃지 말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자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의 말이란 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그 선생님의 말을 하나 간직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말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뭘 좀 잘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 길인 것 같았어요. 배우가 된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넌 꼭 연기를 좀 한번 해봐라. 넌 잘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생겨서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하고 납니다. 3장에 보면 가장 되게 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온 몸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 하나가 우리의 몸 자체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의 표준이 되고 내 마음의 거울이며 내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운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지금도 서로 만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작은 말, 뭐 큰 말을 해서 뭐 집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서로 몇 년 동안 보지도 않고 서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며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뱉은 말이 바로 나의 뭡니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비아냥대고 비꼬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은 바로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우리 말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죠.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1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해.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우리 말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다는 게 뭐야? 인내가 어떻게 있는가? 그냥 꾹 참으라는 건가?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그래도 병나라는 건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지혜가 없다면 구하라는 거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인내가 없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의 말과 너의 생과 너의 행동이 조심할 수 없다면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나의 말에 인격이 생기고 나의 말에 사랑이 있고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숙한 사람이란 나의 잘못과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말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말은요, 완전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하며 그 칭찬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말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표현은, 나의 말은 맞아 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반대로 나는 그거 싫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따라서 갈게. 네 뜻대로 해. 꼭 저렇게 해야 돼? 말하는 것과 속의 마음이 달라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혹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말을 그 사람에게 다 전하는 것이 그럼 옳은 걸까요? 나 사실 있잖아. 나 너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그 말 전하는 거예요. 그래, 난 솔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게 맞아.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거룩하지 않아요. 저와 똑같이 말의 실수와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담겨 있는 마음의 말을 다 전한다고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절대로 우리의 말은 완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여전히 나와 같거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 또한 내 말에 잘못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뱉거나 지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참 듣지 않아요. 제일 많이 안 듣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 제일 많이 안 듣는 사람. 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나지 뭐 나. 내가 제일 말도 많고. 여러분 말 들어 내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말을 가장 안 듣는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걸까? 아마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요. 일방적으로 말해. 일방적으로. 어제 잠깐 코미디 프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답이 뭐 이제 북한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야. 뭐 간단하더라고. 뭐 그래서 뭐 이제 롱 패스를 우리나라 말로 받는 말인데 뭐 그럼 긴 전달, 이게 뭐 답이었어요. 근데 긴 전달이라고 하는 말 말고 뭐 긴 손, 뭐 긴 뭐 패스 막 이런 말을 한 번 했으면 틀렸잖아. 내가 틀렸으면 다른 사람께 그것도 또 틀렸으면 그 보고야 되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틀린 답을 저 사람도 했는데 그 답을 내가 받아서 또 해.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사회자가 화를 내더라고. 아니, 상대방이 틀렸던 말을 당신이 또 하는 게 말이 되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또 하고 또 하냐? 여러분 정말 듣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키가 되어 주시옵소서. 배의 키가 가장 중요하잖아. 어디로 갈지, 어디로 할지 조타수가 합니까? 저게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돌려야 돼요? 선장이 그 키를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열등감과 혹은 우월감의 표현인지,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불려서 얘기하고,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축소보고하거나 없는 말을 꾸면서 내는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본인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정직하라, 거룩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알아야죠. 주님의 입술을 가진 자들의 말은 우리 입술에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함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그냥 주님의 말을 하는 거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웃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과 형식은 알면서 마음은 없는 자들이라.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에는 여러분 뼈가 있고요. 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냥 아무 무턱대고 잘했어. 그러면 알더라고요. 내가 은빈이한테 은빈이가 가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내가 좀 테레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꼭 뭘 보고 있는데 뭘 갖고 와갖고 아빠 나 이거 잘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냐?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그림 보지도 않고 잘했어. 그러면 은빈아 왜 보지도 않고 잘했다 그래? 그치. 참 나쁜 인간이지. 근데요, 제가 정말 되게 나쁜 건데 보고서 평가를 하면 야, 너 내가 볼 땐 이건 잘못 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 한심하게 짝이 없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말에는 사랑이 있어야죠. 그가 그것을 아빠가 갈 때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잘했구나. 우리 은빈이가 이걸 잘해 그랬는데 다음엔 더 이걸 예쁘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알았어 잘했어.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에는 뼈가 있어야 돼요. 어떤 뼈가 있습니까? 진실의 뼈.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얘기해야지.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뭐.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를 맞추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과 갈등 거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죠. 그 사람은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 잘못되어 가고 죄인의 길을 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담겨 있는 말도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말도 아니며 진리를 받은 자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를 받지만,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심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에 사랑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람의 생각과 치우친 마음과 욕망을 잠재우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단숨에 한마디를 해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감싸 안아주며 그 말을 해준다면 공감이 불신을 넘어 우리의 혀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 속에 지금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자 내 혀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섬김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며 내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릴 듯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의 입술이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냐? 그러면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라.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멋대로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면서 막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다. 2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려면 그 시험 가운데로 나가야지. 그리스도 가운데로 가야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가 묻어나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기뻐할 수 없죠. 내 입술에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뼈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고통을 참으면서 그들의 그 핍박과 역경 가운데 참으면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뭐 그런 뜻으로 훗날에 가면 내가 그 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인내라고. 인내.
돈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인내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것이 바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버티는 힘, 그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모든 면을 갖춘 온전한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지혜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자유로운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온 시험과 시련과 장애물을 나를 괴롭혀가는 도구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구닥다리 같은 예전에 그 꼰대 같은 말씀을 아직도 읽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신가요? 형제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완성품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좋은 도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는요 주위 목사님들 막 잘되고 막 부흥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멀었다, 난 능력이 없다, 나는 글렀다 보다, 에이씨 나는 목회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들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요즘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영혼들을 굽혀 살펴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간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품질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 행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겉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과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2장 2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것이 중요하지 행하는 것, 믿음이 먼저지. 그럼 이 둘이 상반되어 있나요? 다른가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삶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상처와 믿음의 고통이 없었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그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뒤에 보면 스티그마를 얘기해요. 스티그마가 뭐냐면 상처야, 상처. 이렇게 상처 난 거. 근데 마음속의 상처가 아니라 육신의 상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채찍 맞고 돌에 맞았고 뭐 터지고 흉터 났을 거 아니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받은 상처.
그럼 그 상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라면 그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전쟁 영화 가끔 여러분 보면 난 이거 1차 대전 때 받았던 상처야. 난 2차 대전 때 총을 뚫고 간 상처야. 뭐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알았고 그리스도 가운데 갔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나의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주 앞에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시험을 찾아왔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슬기롭게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단순히 그냥 말씀에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에요.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래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구하라잖아. 그건 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데 구하지 않아. 세상의 지혜를, 온갖 지혜를 끌어다가 내 능력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는 쓸지언정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입술에서 좋은 말을 하고 거친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의 경험과 주변의 생각을 통해서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이 고민을 쭉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 어떡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 하나와 목사님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있잖아. 그 사건 속으로 내가 쫙 들어가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성도들은 어떠셨을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뒤에 목사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해결책을 드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냥 목사님 어떠셔요? 괜찮으세요?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나랑 대화하다가 답을 찾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우리 막 아내랑 막 얘기하다가 나 혼자 막 주저주저 그러다 그래 됐다. 그게 답이다. 나 혼자 실컷 떠들었는데 거기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강권적으로 끌어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한계가 봉착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아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주신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르면 순종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이며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장서게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내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저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러나는 것. 내가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말하는 것. 그리고 나는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 맡기면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의심할 이유가 없이 주님만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주머니를 2개씩 차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번에 신천지 하는 거 봐. 이쪽도 대주고 저쪽도 대주고, 저쪽이 될 때까지 저쪽으로 몰려가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야.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요동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말고 평안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견디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땅에 속한 것으로 잊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며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 지혜를 받아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요, 듣더라고. 들어. 먼저 말하지 않고 듣더라고요.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들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감하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그의 아픔을 이해하더라고요. 나를 향해 있는 말을 향할 때 빼거나 더하지 않고 충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봐도 참 우리 목사님 참 이해심이 많아. 이게 내가 평생 듣고 싶은 말인데 잘 안 돼. 그치? 안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하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쉽사리 그렇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몸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있을 때 사랑하는 이웃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하게 갈고 닦아서,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고자 뜻을 정했다면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넉넉히 주신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내려주신 깊이 있는 사랑의 지혜를 넉넉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열매를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충만한 열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그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실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행함이 있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으로 주님께 돌아서며 주님을 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용기와 능력과 힘을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로 저항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거친 말과 상처받는 말을 향하여 공격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믿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아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돈과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우셔서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아깝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둘째 주 예배 함께 했습니다. 주제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7일에 금요 기도회로 9시에 온익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 설입니다. 교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까지 양구를 넘어가야 돼서 밥 먹고 얼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심으로써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